지난주 일본 전 최장수 총리였던 아베가 이제 저격을 당해서 이렇게 사망을 이렇게 했지요. 이제 아베를 이제 너무나 이렇게 싫어하는 그 사람이 이제 그런 일을 벌였다고 이렇게 합니다.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또 어느 기사는 그 한국계 사람이 이런 일을 벌였지 않겠느냐 하고 이야기를 이렇게 한 뉴스를 봤습니다. 왜 이런 그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가 우리 사람이 갖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메시지입니다. 이제 그 귀신 섬기는 사람들은 왜 귀신을 섬기느냐? 귀신의 말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그 우상 섬기는 그러한 이제 사상, 그 메시지를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보면은 전화를 통해서 사기를 치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잖아요. 사람이 왜 사기를 이제 사기친 사람이 많다는 말은 사기 당하는 사람이 많다는 말이죠. 왜 이렇게 사기를 당하느냐? 사기꾼 말을 듣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오게 되는 겁니다. 세상이 잘못된 사상, 그리고 평생 그 사람이 평생 잘못된 이 생각, 사상에 잡혀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노예가 되고 그리고 죽고 죽이고 망하고 이런 이제 모습으로 가는 겁니다. 왜 그렇느냐? 이걸 성경은 분명히 밝히거든요. 왜 그렇게 되었느냐? 창세기 3장에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떠나서 그 나를 하나님 지으실 때에 영적 권능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 권능이 죽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평생을 악한 영에게 잡혀서 귀신 섬기고 우상 섬기고 거짓 가운데 잡히고 그리고 멸망하는 그런 존재로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참 그 사람이 인물도 좋고 그리고 똑똑하고 대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왕으로 세웠겠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이 무엇에 잡혔느냐 하면은 사람들이 하는 말에 잡힌 겁니다.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는데 다윗이 그 블레셋을 무찌르고 이긴 그 일은 만만이고 사울이 한 것은 천천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울 왕이 그들의 하는 말에 잡힌 겁니다. 잡히되 그 생각이 잘못된 생각에 잡힌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다윗이 악기를 잘 다루고
찬양의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다윗이 그 악기를 다루고 찬송을 할 때에 사울에게 들렸던 악한 신이 떠나가고 그 사울에게 그 이렇게 행복한 시간이 되어지고 그래가지고 사울 왕이 다윗을 불러서 그 악기를 그 이렇게 뭐 수금을 치게 하고 그러면서 그 이 다윗이 그 찬송을 하도록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 다윗을 향하여 다윗이 찬송을 하는데 창을 가지고 그 다윗을 향하여 집어 던져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윗이 도망을 하죠. 다윗이 도망을 나와 가지고 다윗이 도망을 간 겁니다. 오늘 성경의 이 본문 말씀은 이렇게 다윗이 도망을 나온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그 이제 어려움을 이렇게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어려움을 당할 때에 도저히 그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다윗이 얼마나 이 어려움 가운데 있냐면은 그 사울 왕이 군대를 조직해 가지고 3,000명 군대를 조직해서 이제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겁니다. 쫓아다니는데 그러니까 그 나라의 왕이잖아요. 그 나라에 있을 데가 없어요. 어디로 피하든지 이 왕 그 사울 왕이 쫓아다니니까 그 또 도망가고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자기가 그 대적으로 그 죽였던 그 골리앗을 죽였던 그 나라 블레셋, 그 블레셋 땅으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이건 다윗이 아니냐? 이 다윗이 그 우리를 멸하는 사람 아니냐? 그가 왕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가지고 다윗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막 침을 흘리면서 막 그 걸음을 막 이상하게 걷고 그러면서 미친 채를 하고 이러면서 도망 나오죠. 또 도망을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 다윗이 또 도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렇게 도망을 다니면서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이 다윗이 엔게디 굴에 숨은 겁니다. 렘넌트들이 이렇게 그 어려움을 당하고 할 때에 그 성경에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뭘 증거하느냐? 요셉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요셉이 형님들에게 이렇게 다른 나라 사람에게 팔려가지고 다른 나라의 노예로 잡혀와서 종노릇하고 하는 그런 환경에서 요셉이 어떻게 했느냐? 요셉은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갔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이제 그 비밀을 갖고 서게 된 겁니다. 모세는 그 열심히 특심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살인을 하게 됩니다. 살인을 하고 그래 가지고 도망을 합니다. 광야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하고 거기에서 그 양치기를 하고 있을 때에 모세는 무엇을 붙잡고 서느냐?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물을 드리러 가라. 희생제물은요 출애굽기 3장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 있거든요. 그 약속을 붙잡고 이 모세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약속을 전달하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이렇게 언약 속으로 들어갑니다. 에스더 4장 16절에 보니까 에스더는 어떻게 서게 됩니까?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저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죽으면 죽으리라 고백하면서 서게 됩니다. 다니엘 1장 8절에
뜻을 정하여. 저가 우상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그래서 바벨론이 섬기는 그 우상을 향하여 절을 하고 먹는 그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고 뜻을 정하고 결단하면서 다니엘 6장 10절에 저가 날마다 하루에 3번씩 성전을 향하여 창을 열어놓고 감사하였다 했습니다. 이렇게 렘넌트들은 그런 축복 속으로 들어갔지요. 오늘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하기 힘썼다. 이 말은 다른 것 안 하고 기도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로지 기도하기 힘썼다. 예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여러분 메시지거든 메시지. 예수님이 그 공생애 동안 말씀을 하셨어요. 그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율법적인 사상 그리고 세상에서 갖고 있는 우상과 종교와 문제 가운데 있는 사상 그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그 죄 가운데 잡히고 그 사단에게 잡히고 우상에게 잡히고 멸망에 잡혀 있는 그 가운데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 회복하고 이 땅에 복음화의 약속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여러분 그 문제가 오면요 당장 자기 속에 깊은 속에 갖고 있는 것이 올라와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사건이 생기면요, 그 자기 속에 깊이 있는 것이 올라오는 겁니다. 이래서 자식한테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친구한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자기 스스로 거기에 잡혀 있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그 어려움 속에 있는 이 다윗이 지금 막 피하여 그 블레셋으로 막 가고 그리고 또 막 피해서 막 모압으로도 도망가고 이 모압 쪽으로 도망갑니다. 이런 막 도망 다니는 그 가운데서 오늘 이제 본문에 엔게디 굴, 이 엔게디 굴은 이 바다예요. 그 바다 언덕에 있는 이 굴이에요, 굴. 언덕에.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 염소들이 그 모이는 곳이 있잖아요. 바위 덩어리 막 그 가운데 염소들이 바위를 잘 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이제 지역이란 말입니다. 그런 엔게디 굴에 이제 다윗이 숨어 있는데 그 소식을 듣고 이제 그 쫓아오던 이 사울 왕이 지금 이제 굴 속에 들어온 겁니다. 이제 사울 왕은 이제 다윗이 거기 있는 줄 모르고 들어왔지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이 문제 속에서 오늘 첫 번째로 보는 겁니다. 뭘 보느냐? 이 문제 속에서 다윗이 그 찾은 중요한 보좌와의 축복입니다. 문제 속에서. 그래서 사무엘상 24장 4절부터 7절에 오늘 읽을 말씀입니다. 4절부터 7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이제 굴 속에 사울 왕이 들어왔어요. 사울 왕이 뭐 일을 보려고 이제 들어왔단 말입니다. 들어왔는데 그 사울이 잠시 뭐 쉬고 있었던지 그건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굴 속에 있던 그 다윗의 그 세력, 다윗과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말하는 겁니다. 뭘 말하느냐? 여호와께서 너에게 내 원수들을 그 내 손에 넘긴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원수인 그 사울 왕을 너에게 넘기신 거다. 저 네가 왕을 죽여라. 우리가 이 왕을 죽이자 하고 여기 이제 모의가 이제 일어난 겁니다. 이때에 다윗이 여기에서 그 한 말입니다. 뭘 말하냐?
4절을 보면 다윗의 사람들이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이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제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여기 다윗이 그렇게 자기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 왕을 이제 단칼에 죽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다윗은 누구냐? 골리앗을 돌팔매로 죽인 장수입니다. 단칼에 죽일 수 있는 그 순간이 되었는데 여기 다윗이 뭐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여기 다윗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다윗이 갖고 있는 깊은 속의 그 생각입니다. 이게 메시지예요, 메시지.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 여기 하나님의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역사, 이 다윗이 그 역사를 본 겁니다. 여기 사무엘상 19장 9절 10절에 보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거든요. 창을 던지는데 창을 던지고 이 다윗을 죽이러 쫓아오는데 다윗이 어디로 도망가느냐? 그 도망가는 시간에 라마 나옳, 우리 지난 주에 본 말씀이죠. 그 라마 나옳은 선지 학교가 있는 선지자 사무엘이 있는 그 장소입니다. 사무엘을 향하여 도망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과 함께 그곳에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그곳에서 그 예언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하고 그러한 훈련을 받지요. 그 속으로 들어갑니다. 사울이 그를 죽이러 거기까지 왔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영으로 감동하셔서 다윗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어떻게 되냐? 일어나서요. 또 도망간 겁니다.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사무엘상 22장 3절 5절에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으로 갔다가 오늘 사무엘상 22장에는 그 모압으로 간 겁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에도 갈 곳이 없어요. 블레셋 가니까 블레셋에서 또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요. 그러니까 모압으로 갔어요. 근데 모압에 누가 왔느냐? 선지자가 왔어요. 선지자 갓 선지자가 와서 다윗을 향하여 뭐라고 하느냐? 꼭꼭 숨으십시오 안 하고 왜 여기 숨어 있냐? 유대 땅으로 가라. 유대 땅으로 가라. 유대 땅은 어디입니까?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땅이에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땅이고 그곳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할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에게 유대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면은 다윗이 죽음의 위기 속에 빠지잖아요. 그런데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유대 땅으로 들어갑니다. 문제 속에 있었지만 다윗이 육신의 안전한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언약, 하나님 주신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보좌화의 축복. 여러분, 우리 그 산업 현장에 많은 분들이 문제와 갈등을 겪습니다. 정치 현장에 한쪽은 우세하면 한쪽은 실패하잖아요.
그 갈등 속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문제와 갈등 속에서요, 진짜 보좌화의 축복이 없으면요, 낙심할 수밖에 없고 교만할 수밖에 없고, 그 이제 문제 가운데 잡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죽음의 위기와 갈등이 왔는데 여기에 속지 아니하고 보좌화의 축복. 그리고 두 번째는요, 문제 속에서 시공간 초월하는 이 하나님 주신 초월의 역사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24장 8절부터 그 후에 다윗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이에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가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기 15절 말씀에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의 기도를 사울 왕에게 선포한 겁니다. 어찌 제가 왕을 죽인다고 합니까? 어찌 제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까? 하고 여기 사울 왕 앞에서 선포하며 문제 속에서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다윗의 기도를 또 보실래요? 시편 18편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같이 봅시다. 시편 18편. 시편 18편입니다. 1절부터 3절 제가 보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다윗이 지금 여기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 고백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렇게 다윗이 죽음 속에서 도망가 가지고 지금 그 대적에게 그 목숨을 내놓고 대적에게 피하였다가 또 도망 나오고 그 죽음의 위기를 넘나드는 그 가운데서 다윗이 그 문제와 환경에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선 겁니다. 그 문제 속에서 갈등 속에서 멸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선 겁니다. 그래서 시공간 초월하는 이 신앙으로 보호를 받고 그리고 응답을 받고 축복된 정인으로 서게 된 겁니다. 시편 23편에 노래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뭘 알고 있어요? 다윗은 끝을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지만, 나를 모함하고 나를 멸하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다윗이 말씀을 붙잡은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 네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기름을 붓고 그리고 언약을 주었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땅에 그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고 준비해야 될 분명 언약을 잡고 선 겁니다. 이렇게 시 공간 초월한 그 역사, 다윗의 시가 오늘 우리에게 전달된 겁니다. 그렇잖아요. 시간을 초월해서 그 옛날에 그 고백하던 그 다윗의 고백이 지금 문제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 문제 속에 있는 렘넌트가, 문제 속에 있는 사명자가 낙심치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메시지로 함께하고 응답으로 함께하고 축복으로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요 섬기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시 공간 초월하는 그 역사, 언제요? 문제 속에서. 여러분, 문제 없으면요 그냥 있잖아요. 문제 없으면. 문제 없을 때에 다윗이 참 은혜지요. 그 목동으로 있으면서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런 그 비밀들을 갖고 있어요. 그 문제 속에 왔을 때에 속지 아니하고 그게 각인 뿌리 체질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각인 뿌리 체질이 뭡니까? 에?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랑 속에서요. 나의 모든 상처와 나의 모든 재앙과 저주 이 모든 것이요. 다 씻어지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 속에서 그래서 세 번째 237의 빛이 된 겁니다. 여기 사무엘상 24장 16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원수, 핍박자 이 사울 왕이 다윗을 향하여 아들이라 하고 선포하고 다윗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축복하고 그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루실 그 역사를 말하면서 네가 왕이 되면은 내 아들을 내 후손을 보호해달라고 그 부탁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문제 속에서 핍박자 사울이 감동을 받고 축복하고 237의 빛이 된 겁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에 보면요.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도망했을 때에 다윗이 사울이 창을 던져가지고 죽이려고 할 때에 도망해가지고 아둘람 굴로 도망하여 피했다고요. 그런데 그 소식을 사람들이 듣고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몰려들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왔느냐? 환난당한 사람들, 핍박당하는 사람들. 이
다윗을 쫓아 다윗에게 이 사람들이 왔어요. 그리고 빚진 자들, 빚진 사람들, 그래서 환난 당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그리고 마음에 원통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였는데 한 400명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가 됩니까? 거기서 다윗 왕국을 이루는 기초 멤버들이 됩니다. 기초 시스템이. 이렇게 문제 속에 있었지만 그 문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은 만남을 주시고 사람들을 붙이시고 그러면서 참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도록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문제 속에서 그 속에 다윗은 미래를 준비하고 그러면서 참 다윗 왕국을 이루는 그런 축복 속으로 들어갑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그 교만한 그 환경이 됐어요. 사람은 그 환경에 따라서 이 사람이 좀 바뀌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뭐 먹을 것이 없을 때 하고 먹을 것이 많을 때 하고 상황이 틀리잖아요. 그 역대상 22장에 보니까 다윗이 마음이 교만해 가지고 사탄에게 이제 속았어요. 그렇게 그 하나님 중심으로서는 다윗도요. 이제 그 블레셋에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제는 이렇게 이제 위치에 있을 때에 사탄이 주는 마음에 속은 겁니다. 사탄이 다윗에게 야, 네가 얼마나 승리했는지 인구조사를 좀 해라. 인구조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기의 세력이 얼마인지 이런 것을 인구조사로 하고 그것들을 보면서 교만에 빠진 겁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다윗에게 그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선택해라 하겠습니다. 3년 그 기근을 줄까? 아니면 네가 원수에게 3개월을 쫓겨다니게 할까? 아니면은 3일 동안 전염병을 돌려서 이 땅에 고통을 줄까? 네가 세력을 자랑했는데 그 세력을 하나님이 없애겠다 이 말입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나는 나를 사람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 위기 속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전염병을 주세요. 그래가지고 전염병이 닥치잖아요. 이스라엘 전염병이 닥쳐가지고 3일 동안 전염병이 내리닥치는데 그 전염병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또 간곡한 기도 속에 외치는데 전염병이 어디서 멈추냐면은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이 전염병이 이게 이제 멈추게 됩니다. 이것을 여기 이제 사무엘상에서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이제 기록하는데 전염병이 이렇게 멈춥니다. 멈출 때에 이렇게 아라우나 타작마당은 어떤 현장이냐면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쳤던 그 장소입니다. 독자 이삭을 바쳤던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장소는 어떤 장소냐? 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하나님 주신 약속 가운데,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잡고 다윗이 그곳에 어떻게 하면 번제단을 차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립니다. 번제와 화목제는 하나님의 언약이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주셨던 그 성전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축복하시는 이 하나님 주신 언약인 겁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그곳에서 이렇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에 여호와께서 그 번제를
번제를 받으셨다는 증거로 그 번제를 태우셨어요. 그래 다윗이 그 은혜에 감사해가지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다윗이 그곳에 다윗 성전을 세울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이렇게 문제를 겪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곳에 다윗 성전을 세우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그러면서 오늘 역대상 22장 1절부터 5절에 증거하는 것처럼 여기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번제단이라.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있는 이방인들을 시켜서 성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모든 재료를 성전 세울 준비를 하면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성전은 만국에 여호와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래서 만국이 237이 이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해야 될 이러한 장소가 되어야 될 것이라. 이렇게 다윗이 성전 세우는 그 목적을 딱 붙잡고 서게 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다윗이 이 죽음을 넘나들면서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속지 아니하고 찾았어요. 성도가 이걸 찾아야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하시는 분이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찾을 것이냐? 다윗이 보았던 것처럼요. 내 안에 보좌와. 그래서 나의 그릇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그 보좌와의 축복 속으로 여러분 내 안이 나의 그릇이요. 상처 가운데 있으면 안 됩니다. 저주 가운데 있으면 안 됩니다. 불신앙 가운데 있으면 안 됩니다. 중대한 문제가 왔을 때에 그것이 살아나요. 내 안에 보좌와.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초대교회 그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 70인들을 부르셔서 확인하셨어요. 그리스도. 사도행 1장 1절 내 안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사도행 1장 8절 성령 충만. 이걸 회복하셨어요. 다윗이 내 안에 보좌와.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3절에 기름 부음 받은 자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그 언약이 이 다윗에게 각인이 되었기 때문에 사울 왕을 죽여야 될 순간에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만 하나님께 있구나. 이걸 딱 붙잡은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보좌와.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데 그 예배는요. 시공간 초월해서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기도는요. 시공간 초월해서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파송하셔서 성취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이렇게 천사를 파송하셔서 하나님의 그 상속자들을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섬기는 종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시공간 초월하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내게 임하여 내게 복을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붙잡고 성전에서 이 약속을 붙잡고 지교회에서 이 약속을 붙잡고 구역 현장에서 이 약속을 붙잡고 성도의 가정에서 이 약속을 붙잡고 성도의 산업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른 거 속으면 안 돼요.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욕하고 아마 나의 상처를 긁고 문제를 긁고 할 때에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그래서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 시공간 초월의 역사. 그리고 그래서 되면 세 번째로 현장에서 재창조의 빛으로, 재창조의 빛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라 이제는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옆에 분을 한번 보세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합니다. 보라 이제는 새 것이 되었도다. 당신은 새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셨어요. 그래서 나를 새롭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문제도 재창조의 역사로, 경제도 재창조의 역사로, 우리 현장도 재창조의 역사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왜요? 복음 때문에.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 속으면 안 됩니다.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보좌와 시공간 초월 237의 빛의 축복을 만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쫓기고 도망 다니고 죽음의 위기를 넘나들고 할 때에 하나님 오히려 아셨고 하나님 도망간 다윗에게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셔서 그곳에서 언약을 회복하고 그곳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 역사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문제 때문에,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상처 때문에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 믿음의 보좌화의 그릇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시공간 초월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믿을 수 있는 믿음 가운데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우리 렘넌트 살릴 수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복음화의 귀한 축복을 이룰 수 있는 237 빛의 증인으로 서도록 주님 오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